우리가 잘 아는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 아니냐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조금 더 아재의 끼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장수.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병이라는 단어를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모든 생각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을 107편을 보면서도 보통 시편을 볼 때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불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편의 표제어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시편의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꺾기 돼 있어서 그 안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다윗의 시편, 어느 때 지은 시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표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시편 가운데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편이 한 34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노래를 불려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고 내용을 또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 시편이 언제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역사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굴곡을 가진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된 생활 가운데 지쳐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갈 데도 없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을 다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라, 제사를 올려라 라고 보내면서 그 고향 땅에 신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제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뜻하지도 않게 자신의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요,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희망을 품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간섭하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절망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7편의 말씀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메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메인, 그리고 또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또 얽어매여진 그러한 사슬을 끊어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또 새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번이겠습니까? 한두 번이겠습니까? 성경에 걸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 그분을 향해서 가지신 인자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이었던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도 그리고 3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이 소망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과정들이 오늘 107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죠. 절망은 탄식 그리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깊이 사모하고 있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행복 철학자라고 불리는 칼 힐티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고통들을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벌이라고 하죠.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고통들이 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빼내고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작년과 매우 다른 기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만큼 됐다면 정말 무더위에 정말 땀이 뻘뻘 흘리고 밖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뜨겁기는 하지만 바람이 좀 선선해서 다닐만 하죠.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만 달라도 느끼는 것이 다른데, 광야의 일기는요, 낮 다르고 밤 다릅니다. 낮에는 기온이 너무나 뜨겁게 올라가는데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이런 일교차가 너무나 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늘 황량하고 그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것이 숲풀 하나, 그리고 돌산들, 딱딱한 길들, 어떤 때는 모래흙들, 이런 것들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즐겁겠습니까?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료한 생활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자꾸 버리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뉴스만 틀면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들을 일어난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되어 가다가도 중간에 어떤 특정한 제품만 나오면 여김없이 사재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일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그것이 어떤 제품이냐면 자동차였다라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들이 불매운동 하다가도 싸게 팔면 다 사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연비가 좋다, 그리고 편안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늘 일본 제품들은 정교하다, 장인 정신이 있어서 잘 만든다, 또 일본 기업들은 제품들을 정직하게 잘 만든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너무나 발달돼서 좋은 것들, 저렴한 것들 자꾸 구매하지만 우리 세운상가 전자제품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일본 제품이라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저 바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식들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외국에서 43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고요, 따져보면 14대가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재미교포, 제1교포 1, 2세대만 지나도 언어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14대가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언어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생각 자체는 애굽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들이 요셉 때문에 환영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잊어버린 세대로부터는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시대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들은 이제 애굽식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또 삶의 방식은 노예의 근성으로 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적인 생각, 노예 근성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만 놓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가나안 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좋은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곤고와 매였다라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다라는 이유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는 밀어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추앙받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는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누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나가는가의 차이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차이도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 가운데 천국 문 앞에서 사단과 하나님하고 실갱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다 들여보내시는데 왜 저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네가 언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한 적 있니? 라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배후에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어느 노년의 대중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서 어떻게 목을 뻣뻣하게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통의 일들은 정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삶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체면을 다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떠느라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겐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거칠애들 다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칠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새벽 시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